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전교인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부터 8월 2일 주일서부터 8월 첫째 주일이죠. 주일서부터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에는 49명 또 2부에도 49명 이렇게 일단 인원을 제한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예배 참석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예배 8월 첫째 주 2일부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카톡에서 QR코드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들어올 때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하시는 분도 오셔서 이렇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과 복습 먼저 할까요? 13과 복습입니다. 13과 복습. 첫 번째 질문이 흩어진 나그네는 국가의 권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국가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두 번째는 왕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세 번째는 총독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국가의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모든 제도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로마서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세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를 위한 것이 아닐 때는 국가의 제도나 권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흩어진 나그네들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14강이죠. 14강. 믿는 사람들의 직업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장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4강입니다. 제목은 믿는 사람들의 직업관, 믿는 사람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로마시에는 약 20만에서 30만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20만에서 30만 정도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우리가 오늘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교사, 의사, 배우, 음악가 등 전문직에 많이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노예 제도가 파괴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노예 제도에 의해서 로마가 지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신분의 벽이 철저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었는데,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로마는 철저하게 신분 제도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 당시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였어요. 신분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은 당시 사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러한 가르침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것에는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 사회 지도층이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사회로 돌아가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이 관계는 철저히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합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당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자나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라고 하는 말도 이 말씀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혁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냐면 세상의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결과 노예 출신으로 감독이 된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칼리스투스입니다. 이분은 노예인데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노예가 집회의장이 되고 주인이 회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의아할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개 이런 구조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주인과 종 관계에서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즉 믿는 사람들의 직업관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그대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말씀에 사환들을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사환과 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환은 당시의 제도로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사환들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종들을 의미해요. 사환들은. 그렇다면 베드로는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왜 종들에게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적 평등이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없이 구분 없이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 평등이 잘 구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제도를 사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돼요. 사회 구조를 교회 구조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니까. 따라서 평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평등이 결국 이것이 사회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냐면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신앙 안에서 평등하다고 직업적인 관계에서도 종이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종이 주인과 같이 믿는다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주인에게 순종을 거절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종은 신앙 안에서의 평등과 직업적인 관계에서의 질서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환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해한다면 종업원들이 상사나 또 사장의 작업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문제입니다. 직업과 관련되어서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사회생활의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사장과 그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들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출근해서 직장 생활한다면 거기는 교회와 같은 평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곳에 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업원이나 상사나 주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지만 그러나 직장에 출근했을 때는 그 직장에 맞는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들은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나 좋아하지 않는 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믿는 사람들은 직장의 직원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종교의 영역으로 묶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적용할 거냐면 사회에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냐? 그러면 직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 자, 범사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또 읽어봅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종은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 지금 우리는
자,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상사를 두려워한다든지 사장을 두려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보다는 사회에서 더 많이 살잖아요.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이 회사에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직장에서 보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상사나 사장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훈련된 것, 이 교회 안에서 받은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잘 실천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뭐만 강조되고 있냐면 평등만 강조됩니다. 평등만 강조돼요. 평등만 강조되면 뭐가 깨지게 되냐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등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의 유행이 뭐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서 삶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은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세 번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대부분이 주인이 나빠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뻔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거부하면서 상대가 나빠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은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좀 불편하죠?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까다로운 사람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부터 우리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구속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나를 더 구속해야 됩니까? 성경이 나를 더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내 마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 종이나 오늘날의 직장인들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에게 순종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상사가 있거나 또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순종할 만한가?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순종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건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저 사람 성격이 까다로운데, 저 사람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지 말아야지, 무시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은 나를 지시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머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익히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내 역할이 아니고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종은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종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제를 해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종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죠? 그런데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종들은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종들은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자,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세 번째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해서 세 번째. 첫째는 범사에. 두 번째는 두려워한 마음, 두려워함으로. 세 번째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종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까다로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다 보면 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아무 흐름 없이 맥 없이 끊어져 버린 단절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까다로운 주인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당연히 뭐 받겠어요? 고난을 받죠. 힘들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교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자,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다 보면은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래서 19절에 두 단어가 나왔어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뭣도 있을 수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현대인 중에 직장에 대하여 만족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들어 직장 생활에 고달픔을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까다로운 주인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그런데 본문은 고난을 막연히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을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도 해요. 하나님은 내가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받는 고난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득을 해요. 그래도 너 고난을 참아야 한다. 그럼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이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까다로운 짓,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너무 권위적이야.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저건 지나쳐. 까다로운 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냐면 내가 그 까다로운 주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즉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으라.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정말 참기 어려울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직장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세요. 근데 어떻게 참으라고 해요? 사람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어요. 사람을 생각할수록 자꾸 뭐가 더 치밀어 올라요? 화가 더 치밀어 오르고요. 그냥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야 지금 네가 일하는 곳의 주인이 네가 일하는 곳의 상사가 참 까다롭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참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디 또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또 구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다녀야 돼요. 그래요. 이해해요. 그 상처도 이해하고 그 아픔도 이해하고 그 고단함도 이해하고 그 스트레스도 이해해요.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렇게 참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올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큰 유익이 올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좋아요. 영적으로는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건강해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붙드니까. 더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없을 때보다 코로나19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훨씬 풍성하고 행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는 이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이 영적으로 이기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라. 종들은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아요? 종들은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종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참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영성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참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같이 또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코로나19 전보다 코로나19를 이제 지나면서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해져 있고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훨씬 더 아마 은혜스러울 겁니다. 자, 어떻게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요. 자,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 좋은 주인이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까다로운 주인과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교훈해줘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이 겪게 되는 상처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종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분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분이 가라앉아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입에서 감사와 찬성이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이 한번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 환경에서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19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몇 배 이상 더 읽어요.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익이에요. 훨씬 더 유익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까다로운 주인과 함께 일할 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세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세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자,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까다로운 주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헐뜯고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참아야 합니까? 고난은 맹목적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참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에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이가 들어 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자유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아름다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도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20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다? 아름다우다. 아름답다. 또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20절 끝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 본문이 그러고 주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제일 잘 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어려운데 직장이든 사업상이든 개인적이든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너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참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을 참아야 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는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본은 21절 본은 어린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윤곽만 써진 글씨를 따라 쓰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글씨를 윤곽만 써졌는데 그거 따라 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은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도 고난을 당할 때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맞서 욕을 하고 싶어집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제가 좀 전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또 제가 얘기할 거라고요.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도 있었고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자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누가 되었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어떤 보복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든 참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도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뺏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가 직접 보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반칙을 했다고 자신이 직접 상대 선수에게 보복을 합니까? 보복을 하면 그 선수도 결국은 뭐예요? 제재를 받아요.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상대가 반칙을 해도 내가 그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그 경기장의 심판이에요. 그 경기장의 심판에게 맡기면 돼요. 이 선수는 자기가 열심히 게임만 하면 돼요. 열심히 경주만 하면 돼요. 상대가 어떻게 했느냐, 상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죠? 심판에게 맡기죠. 그래서 경기장에 누가 반드시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선수들은 게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게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상대 선수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 선수가 어떤 반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심판에게 다 맡기면 돼요. 내가 그 선수에 대해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선수도 처벌을 받아요. 따라서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상대가 반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선수의 보복을 하면 아무도 그 선수를 잘했다고 안 해요. 참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수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수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는 당연히 반칙이 존재하잖아요.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팀이 위험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하다 보면 반칙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경기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심판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은 전과 동일하게 경기에만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제 끝부분에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깨닫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오늘보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훨씬 더 편해져요. 이 세상의 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 선수의 대한 판단은 심판에게 맡기고 경기에 집중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반칙을 하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그 반칙이 의도적인 사람도 있고 또 의도적이지 않고 어떻게 살다가 실수해서 반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그냥 하나의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선수가 다른 선수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다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심판에게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심판에게 맡기는. 그건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선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 영역이 아닌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마찬가지예요.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꼭 이 말씀 다른 것 혹시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깨달았으면 해요. 우리 인생의 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혹시 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맡기지 못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실천하세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판단하고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게임만 열심히 하고 상대방 선수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진리도 아닌 겁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게 새겨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근데 내가 또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만큼 잘 판단하실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시면은 여러분은 훨씬 더 편해지고 여러분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복을 하려고 하면 자기 게임도 못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떻게든 그 심판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게임을 열심히 하면 그 선수는 훨씬 더 경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간섭하고 상대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어떻게 보복하려고 하면 자기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자꾸 거느적거리고 자꾸 걸리고 자꾸 넘어지고 왜 상처를 받냐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요. 운동선수가 그러면 자기 게임 망치잖아요. 흥분해서요. 자기 게임 못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자,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복잡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요. 내 인생을 잘 살아요.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강 복습합시다. 첫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종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나온 이유는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참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참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는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의 행위는 심판에게 맡기고 그래야 자기가 자기 게임에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매이게 되면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